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성품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실은 절제가 마지막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봉의 열매가 절제가 아닌가. 절제라는 말씀, 이 절제라는 성품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디가 어느 날 어느 엄마하고 아이가 와갖고 간디에게 와갖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설탕을 끊지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탕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루에도 아주 여러 개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디에게 우리 아이에게 좀 사탕을 먹지 않도록 좀 줄일 수 있도록, 절제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충고를 해달라고 이제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간디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만 다음에 오라 그러더래요. 다음에 오라고. 그래갖고 얼마 있다가 다시 갔더니 또 다음에 오도록 오라 그러더래요. 한참 있다가 갔더니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충고를 할 수 있겠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간디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도 절제가 안 됐는데 나도 절제를 못하는 거를 이 아이에게 충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그러면서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어떻게 보면 영성의 최고봉과 같은 성품인데 저 역시도 절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절제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게임에 빠져갖고 절제를 못했었고요. 또 친구들과 노는 게 절제가 안 돼갖고 야밤에 밧줄 타고 나가갖고 친구들과 놀았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핸드폰 쳐다보고 막 절제가 안 돼갖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랬었는데 하면서 이해도 되고, 또 이제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빠도 너처럼 그러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게 빨리 고치는 게 좋단다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절제라는 성품이 참 어려운 성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없나? 여전히 나는 절제되지 않은 그런 것은 없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제하라고, 절제의 이 성품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창조한 이 세상, 이 자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죠.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 또 비가 오면 맑아지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이런 어떤 조화로움이 있는 거죠. 만약 쨍하고 해 뜰 날이 좋다고 해서 맨날 해만 뜨는 맑은 날씨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때론 비도 와야 되고요. 또 비만 계속 와서는 안 되겠죠. 비만 계속 오면은 결국 홍수가 나고 말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속에 그런 어떤 조화로운 그런 창조의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조화로움이 있어요. 뭐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질서 속에 조화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참된 자유란 무절제함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면 방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 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다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일종의 참된 자유는 성숙한 절제가 동반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도 이런 질서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또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와 같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와 같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열매들의 기초와 같은 열매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쌓아주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절제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 사랑도 좋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도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좋은 거지만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죠. 오히려 몸이 망가지겠죠. 운동 좋은 거니까 계속 운동만 해야지, 그러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사랑 좋은 거지만 여러분, 사랑만 막 계속 절제가 안 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눈꼴 시렵죠. 뭐 지하철에서 너무 절제가 안 된 나머지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안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 절제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만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차별이 되는 거예요.
편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납니다. 많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된 사랑의 표현, 절제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걔만 편애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딸 하다가 아들 이렇게 나온 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들에게 그냥 너무 잘해주고 편애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딸들이 나중에 다 효도할 텐데 어렸을 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과하게 주면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돼야 돼요. 야곱이 그 절제가 안 돼 갖고 문제였지 않습니까? 요셉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미움이 되지 않습니까? 분노가 되고 형제들의 그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건데 그렇게 절제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밤새도록 여기 있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밤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보세요. 한번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 다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다 지쳐고 아이고 다음에는 예배 못 오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절제가 안 되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절제가 안 되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성령의 여러 좋은 은사나 열매들도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열매를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아름답게 아우르는 성품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3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것, 아주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은사도 주고 여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예수님 닮도록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열매 맺으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하지 않으면 마치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와 더불어 이제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신령한 것들을, 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너무너무 귀한 역사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이런 은사만을, 나타나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이러한 은사, 신령한 것들, 경건한 것들을 주시는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죠. 신비한 영적 체험과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귀하지만 은사주의는 안 돼요. 우리가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와 기적과 성령의 여러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한 주의로,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 체험자들과 또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도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불교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령의 그런 체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아요. 불교도 그런 방언이 있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바깥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이라도 현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사탄도 그런 천사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갖고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이나 말을 하도록 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인가? 은사를 체험한 어떤 성도인가? 이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가 나타날 때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절제, 다시 말해서 이거를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질서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질서를 갖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갖고 안수함으로 그 안에 은사가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통제할 수 없는 은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철야 예배를 이제 저녁 9시 반 뭐 이때 모이면 새벽 기도 때까지 철야 예배를 했었어요. 밤새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어느 정도 졸리면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1시간 뭐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어느 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기억나요. 엄마 따라가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한참 자다 일어나 보면 기도하고 있고 한참 자다 일어나 보면 또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어떤 성령의 체험, 은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 귀신의 역사도 함께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거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악한 영의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막 이제 기도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 멈추라고 하는데도 멈추질 못해. 막 따따따따따 막 따발총을 막 쏴가면서 막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절제가 안 돼요.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영적인 틈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놓고 또 기도해갖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던 기억이 제 기억에도 나요.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서울 한사람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이제 기도가 이제 잦아들 때 벌떡 일어나 갖고 지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참고로 없었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저는 다른 데 목사님하고 뭐 준비하러 그 자리에 없고 딴 데 갔는데 기도가 막 잦아드는데 걔가 벌떡 일어나고 지가 말씀을 전하는, 거기 전도사님도 계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정죄하고 니들 회개해야 되고 막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려갖고 막 정죄하고 막 너희들 이런 잘못했잖아 저런, 빨리 회개하고 나가서 뭐 금식하고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고서 보니까 이 청년이 귀신 들려갖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위에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초월하고 지가 뭐 두고두고 하라고 막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보니까 뭐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그래 나중에 목사님이 걔 붙들어 놓고 얘기해 보니까 얘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정신 온전해지고 나중에 다 사과하고 그러고 이제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절제가 안 될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좋은 차에 엄청난 엔진이 붙어갖고 왕 나갈 수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 죽음의 차인 거죠. 죽음의 차, 흉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들이박을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멈출 수 없는 차가 흉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결코 덕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체험을 통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또 어떤 부흥도 경험하지만 미혹되거나 또 그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 더 센 체험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과 함께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절제된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그러한 모든 것을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갖고 시험을 하죠. 떡덩이를 변하여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돌덩이가 아니라 그냥 없는 떡덩이로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절제하셨어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바칠 테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지 않겠냐.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쉬운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냥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절제의 영성이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사치하지 않으셨고 검소하셨고요. 그분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지만 결코 그 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갖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떡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자기를 먹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나, 그러면서 나중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찾으러 헤맸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말씀을 어려워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기적 베푼 거 두 번 못 베푸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와 같은 기적 또 못 베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이끌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있건만 한 번 기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들어갖고 그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인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권한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한이 무한대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해갖고 꼭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 최후 승리를 향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절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한정하면은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게 될까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세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목사가 먼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목사 목소리가 제일 크면 그러면은 교회는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죽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아도나이,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네. 주님을 교회에 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같이 주님 가시지요. 그리고 교회 끝나고 나서 주님 같이 가시죠 우리 집으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오늘 집에 가다가 마트 좀 들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오늘 바빠갖고 장을 못 봤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농협에 들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트를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야 그냥 가자,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마치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혼자 총각으로 또 처녀로 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해보세요. 남편이 배고프다 그래요. 그럼 나는 배가 안 고파도 뭘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아내를 또 맞춰갖고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같이 가줘야 될 때가 있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 이게 잘 안 맞아갖고 어때요? 서로가 힘들어요.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아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게 나 숨 못 쉴 것 같아. 너무 답답해. 빨리 나 혼자 있고 싶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히려 20, 30년 되면은 어때요? 여보 어디가? 나도 좀 데리고 가. 왜 나 혼자 두고 가려고 그래? 나 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수님과 함께서는 너무 불편해.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한 잔도 탁 해야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싶은 거 뭐 그렇게 가고 싶은 거 막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다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한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의 결과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절제했어야 돼요. 절제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절로 우리가 과실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고집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음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여러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음성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헷갈리면 영적인 멘토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던 것처럼 그때는 가서 물어보면 돼요. 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우리가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못한 다른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갖고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뿌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러시아 그 작가였던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근데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너무 경건하다 못해 아주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경건한 삶과 금욕적인 삶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그런 좌절이 너무 커갖고 늘 자기를 학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 톨스토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금욕적인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금욕적여질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톨스토이는 너무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도 자기를 학대했어요. 너무 자기를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늘 학대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불편해하고 너무 자기를 올가매면 힘들어요. 톨스토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되 그 자유가 절제된 자유고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되 성령의 각종 은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되 그것이 질서와 절제된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일에 절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절제의 성품, 그러한 삶을 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식탐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요즘 살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절제하려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커피도 좀 절제합니다. 어쩔 때는 스마트폰도 절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아직까지 절제되지 않는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하여서 조화, 균형, 그리고 하나님의 덕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